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례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가축이나 종자, 옷과 관련하여 혼합하지 말라는 규례와 또 정혼한 여자, 노예와 성관계 금지에 대한 규례, 가나안 정착 이후에 과실 수확에 대한 규례, 이방인들의 각종 종교적 풍습 금지에 대한 규례, 안식일 준수와 성소에 대한 규례,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추종 금지에 대한 규례, 노인 공경 및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규례, 또 타국인 즉 외국인 압제 금지에 대한 규례, 재판과 거래에서 공정성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례를 준수하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례임을 기억하며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게 창녀화되게 하지 말라. 음액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은 두 종류 혼합을 금지하는 19절, 정혼한 여정과 성관계 처벌의 내용인 20절에서 22절, 과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23절에서 25절, 이방 풍습 금지에 대한 내용인 26절에서 31절, 노인과 거류민 존중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내용인 32절에서 3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하나님은 가축의 이중교배, 식물의 종자 혼합, 두 재료를 섞은 직물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방 풍속과 뒤섞이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과 섞여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거룩한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이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는 것은 당시에 죽을 죄는 아니어도 분명 책망받을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입은 이들이 있었기에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법이 아닌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법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기준이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법에 합한가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법이 아닌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법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법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법에 합한가보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가, 주님께서 보기에 올바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늘 마음에 주님을 기준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25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첫 3년 동안 과목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욕심으로 성급하게 나무와 땅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넷째 해의 과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여 풍성한 소산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땅과 거기서 나는 모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내용은 어쩌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인정하기 위해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했죠.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피와 땀을 흘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까지 얻은 소산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26절에서 31절에서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나라와 백성들이 점술, 마술, 음행, 미신과 같은 그런 가나안 풍습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도 구별된 거룩한 날로 보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날이 아닌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해야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물들이지 않도록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이방인들을 동족처럼 여기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을 판결할 때나 거래할 때 공평과 정의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노인을 비롯하여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싫어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먼저 묵상해 볼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단순히 세상의 법, 규칙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법만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규칙들만 잘 지키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때로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또 무언가 신앙적으로 볼 때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법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늘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겠다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매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일만 거룩한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어떠한 삶을 살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회개하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있었던 곳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더라도
교회에 와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일처럼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라고 한 것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어느 곳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보시고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